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정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선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전하게 하소서. 우리 조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더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찬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하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벌을 옮겼고 놓으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갖 새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우리의 소망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기쁨과 감사로 나누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 거리두기로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오며
더욱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로 드리는 시온의 빛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현재 처해 있는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무너져 내린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시온의 빛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을 살펴주시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주님께 미쁘다 칭찬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시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빛 교회 같은 돕는 선교사와 선교지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기도와 물질로 더욱 풍성하게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경을 넓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있게 하옵시고 사랑과 새 희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특송자와 예배위원, 묵묵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그 헌신 위에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자유 주셨네.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주님 영광이로다. 승리하셨네. 살아계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영광이로다. 사랑의 권세가 주님 가두고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자유 주셨네.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주님 영광이로다. 승리하셨네. 살아계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영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해 주신 김영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자조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또 어느 유명한 의료인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아마 기억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즘 보면 바로 이런 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대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경우나 또는 사업을 정리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 가정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들,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또 질병 속에 있거나 죽음 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그래도 일말의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을 한자로 망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완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회복을
가질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고통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 그럴 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고통하고 우는 자들을 보시고 마음에 깊이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하고 있는 사람, 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고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함께 아파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정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고통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와 같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고통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능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친히 비통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 근데 그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이나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친히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이라고 하는 건 죽을 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통하여 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성공만이 아니라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형편 속에서 또는 죽는 것을 통해서도 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죽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성공만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건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서 있는지 간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의 이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죽음이 망함의 극치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다른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 부활의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데 있다. 바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데 바로 부활의 신앙은 바로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에 부활의 신앙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버마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1995년 그의 아내가 위암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참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하버마스 교수님이 가르치던 한 학생이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왜 그런 전화를 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이런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은 그 말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냉정을 다시 찾으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는데 아무렴요. 주님, 제가 그 주제로 부활에 대한 주제로 7권의 책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 질문은 반복되어서 그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 지금 기자가 인터뷰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면 1999년, 95년에 죽은 제 아내 데이비도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부활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으며 1995년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하버박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제 아내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언젠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아내 두 사람 모두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그 기자 앞에서 무신론자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유효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변화를 시켜주고 또 우리의 삶을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주는 단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은 믿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저것은 안 될 수 있지 않는가. 이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만 우리가 정말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것은 들어주지만 저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살릴 수 없었더냐. 정말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 뜻과 이유가 있어서 섭리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께 못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냐고. 자녀의 문제, 우리가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는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문제들, 상처받은 사람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가능의 것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39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그거 믿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삶의 그런 문제 속에서 좌절되고 좌절된 그런 곳 속에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으로 젖어 있는 그런 삶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무엇인지 못하겠느냐? 이걸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올 한 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저한테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너 믿냐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에게 올 한 해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핵심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도 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시온의 빛교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그건 누구의 몫이냐? 바로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왜 그것을 물어보시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에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믿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데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이것은 안 된다고 이제까지 우리는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냐고. 나는 지금 참 한 푼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겠냐고. 아니요. 다닐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지금은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편이 없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네가 아무리 해봐라. 저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으니까. 돈 한 푼 없었는데 신대원 3학년까지 저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궁금하시면 무로 찾아오세요.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저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했어요. 돈 한 푼 없어서 어느 날은 차비가 없어서 저는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왜? 제가 회장을 해야 되는데 회장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회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회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대학을 다니게 하시든지 아니면 못 다니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몫이다. 안 다니면 못 다니는 거고.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교회 영향 안 받는 아르바이트. 교통 아르바이트. 여러분 방학동 수유경찰서 앞에서. 혹시 저 마주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방학 때 거기 이제 도로 계속 다니면서 그 주차 위반 딱지 떼는 거. 그거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그 봉사하는데 영향 안 받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청년한테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그래요. 네가 대학 못 다니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겠지. 진짜 저는 그렇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왜? 우린 핑계대고 변명되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변명하잖아요. 아니, 네가 진짜 믿고 열심히 공부해봐. 하나님 길을 열어주죠. 안 되면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있는데 진짜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지고 이제 자기 딸 등록금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등록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닐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등록금 보내줬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고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김진호 목사님께 자기는 기도하면 기차도 서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잘 가는 기차는 서게 하느냐? 거기 안에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진짜 급한 사람도 있는데 왜 서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능력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면요, 돈 잘 번 것 가지고 타락해요. 여러분, 상처가 회복돼서 건강해지면, 여러분 병이 나와서 건강해지면 돈 벌러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좋을 것 같지만 교회가 부흥되면 때로는 지금 얻은 큰 교회들처럼 세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남은요, 우리의 고침은요,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건강의 모든 것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잘 아세요.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웃기지 마라. 이미 난 너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해주면 교회 나올 것 같지? 아니, 오히려 안 나온다. 너는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건강할 것 같지? 잘 될 것 같지? 아니, 바람 피고 그리고 죄짓고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럼 지금부터 잘해봐라. 하나님 미래를 묻지 않으세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해봐라. 헌금,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가난한 과부에 2랩돈의 헌금을 해봐라. 감사헌금 진짜 돈 없냐? 100원짜리 감사헌금 해봐라.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그게 아니라 지금 없는 가운데서 그걸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사업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100원 감사헌금을 했다고. 근데 저는 지난 교회 있을 때 그런 분 봤어요. 진짜 어려운 분인데, 가난한 분인데,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맨날 헌금통에 헌금을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희가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가 아닌데 감사헌금에 100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분은 돈이 없는 거예요. 1,000원. 그걸 그냥 주일날 말고 감사헌금통에 넣고 가요. 제가 항상 그걸 꺼내서 그 교회 드리는데, 그러면 항상 헌금에, 저희 전에 있던 교회는 거기 헌금 개수란 적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 10원, 100원. 그분이 헌금한 거예요. 저는 그 헌금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왜? 진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아니, 죽어도 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삶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것이 진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주면 삐지고, 안 해주면 안 나오고, 해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안 나올 거 뻔히 하니까 이놈은 아유, 이 사람은 뻔히 이래도 삐지고 저래도 삐지고 아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신앙 한번 가져보자고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5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부활을,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완성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부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상이 부활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네 가정 부활하게 해놨다, 이 교회 부활하게 해놨다, 이 세상은 이미 부활하게 해놨다. 근데 왜 부활하고 있지 못하는지 아냐? 왜 이 세상이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부자유한지 아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달려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수족에 쌓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시온의 빛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모든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시온의 빛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묶고 있냐면 우리가 여전히 묶인 채로, 그 배로 묶인 채로 여전히 푸자유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놓고 살게 하는 역사, 이미 살아났지만 자유하게 하는 역사는 주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성호 목사님 저에게 있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부자유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지 마세요. 울며 부르짖지만 울며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아내들, 남편들,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묶인 것을 풀어놓지 못한 그 삶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지 않았던 그 마음, 용서하지 않았던 그 마음, 풀어주지 않았던 그 마음, 화해하지 않았던 그 마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빚을 지면서 재정적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 뭔가 하나님 앞에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풀어줄 때에 자유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진행되고 있고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려고 하냐면 교회조차도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게 어느 당이냐 어느 지역이냐 뭐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정치적인 얘기만 나왔다면 그러면 왼수가 되기 시작해요. 집에서도 장로님 아버지와 목사인 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했다 시작하면 끝나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게 무슨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묶여있는데 하나님 뭘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이 하나 되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진정 묶은 것을 푸는 그런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진정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살리는 것 십자가 지셨으나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범하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관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생일 감사한금 박웅순 집사님 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재숙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웅순 이혜경 집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상원 김지영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신만 박의순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전복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복일 유인덕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숙 이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영배 권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주님 또 건축으로 또 부활절 감사한금으로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아버지 예물이 아니어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림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림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쓸 것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림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오늘 예배 때에 세례가 2부 예배 때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배준호, 입교 이건우, 유아세례 백하운, 김현준 산 자녀입니다. 그렇게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가 있습니다.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4월 6일 3-3구역, 4월 8일날 3교구 4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계란을 배부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계란을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석경수 권사님께서 부활절 계란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그것을 믿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